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개관,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먼저 써보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제 막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됐지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 입김, 자기 신앙 간섭받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막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다시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 잘 화합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쓰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필요로 해요. 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위로가 없으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코너에까지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 향락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술자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거절할 수 없을 때 한 발 디디면 우리는 추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 이렇게. 뻔히 유혹에 있는데 거기서 주여 믿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믿음 자랑하면 우린 날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거룩한 자리에서 있어야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위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위로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도 과연 이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누군가 또 따뜻한 행동을 해주면 위로받죠.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그건 따뜻한 게 아니에요. 말은 따뜻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왜요?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슬픔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고 병에 상처를 받은 사람, 병든 사람은 뭐에 위로를 받아요? 병이 치료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죄를 지어서 그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지간해선 그러지 않아요. 상처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위안을 얻죠. 그러나 진정한 위안은 그 병이 치료받을 때.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위로예요? 누군가 돈으로 나를 도와줄 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위로를 꿈꾸고 바라기 때문에 어떨 땐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땐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세상적인 위로와 성경적인 위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위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위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좋아요. 한문이죠.
한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형 문자. 어떻게 보면 그냥 새가 밟고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마음. 그래서 이게 위로할 위자예요. 위로할 위자. 이렇게. 그래서 위로할 위자는 이렇게 이거를 주검시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런데 이 고대어를 보면 이 시자가 이렇게 무릎이 꿇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주검시.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자인데 이 시자는 제사 드릴 때 제단 하나님을 뜻하는 시자가 바로 이 시자예요. 그리고 손마디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어서 위로할 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위에만 보면 이것은 이제 관직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 심자가 붙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게 위로하다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위로해 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관직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 심자가 더 붙여서 이게 위로할 위자가 되었다라는 거. 자, 주검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손, 촌, 마음심. 그래서 나중에 저거 풀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단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위로할 위자고 그 다음에 로자. 위로에서 로자는 바로 이렇게 써요. 위로할 로자. 이것은 빛날 형자에 여기 불화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빛날 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 안에, 그러니까 등 안에 불이 있는데 그 불 위에 또 불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나다라는 얘기. 굉장히 화나다. 지금은 뭐 LED 등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등이 이렇게 있고 또 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밤중에라도 밝은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 이 빛날 형자예요. 그런데 위로할 위자는 그 불도 하자가 생략되고 거기에다가 이 힘력자가 들어갔어요. 그 말은 이거는 쇠고랑, 쇠스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위로할 로자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밤중에라도 이렇게 힘껏 밤까지 낮이며 밤이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일할 로. 위로에서 로자가 일할 로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의미냐면 한자 위로는 뭐냐면 죽음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이죠. 왜 죽음시니까 나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누가 성령님의 불 아까 세 개였잖아요. 형자. 성령님의 불이 불로 임하셔서 그 사람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마음을 편안해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어떻게 일하여 주신다. 이게 위로의 한문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 상형 문자를 써서 사람들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 슬픔을 밝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힘써서 일해준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파수꾼에게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말은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냐면 편안하게 해주다, 아늑하다라는 뜻이 편안하다 이 말이 아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는 아기가 아빠한테 가면 울지만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해요? 편안함을 느끼죠. 울다가 그쳐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받고 위로를 주는 이제 이런 관계죠. 그래서 주님의 품은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늑한 쉼을 주시는 은밀한 처소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회개죠. 돌아오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요 동네에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방공 초소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몰라. 야당역 그쪽에 보면 방공초소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에서 이띠야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짐을 싸들고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만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이것만 끝나면 나는 주님께 가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위로를 끌어오고 그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문에 나타난 상형 문자에서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에서 제가 자주 쓰죠. comfort라는 이 단어. 이게 위로, 편안, 위로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져서 된 거예요. 가까이 오다라는 come, 뭐 일로 와. port, 강하게 하다. 그래서 포르테 그러잖아요. 강하게 하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는 것, 함께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갈래? 내가 갈까? 친구들이. 슬퍼? 네가 갈래? 내가 올래? 네가 못 오면 내가 가고. 네가 올 것 같으면 네가 와.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일단 이리 와. 내 곁에서. 멀리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와서. 이게 컴포트, 위로하다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시험 들었고 상처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잖아요.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줬대요. 그래서 전화를 끌면서 고마워. 오늘 너와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됐어. 그래서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들어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포트라는 이 영어가 이 위로 편안, 물론 위로 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번역한 택한 단어가 이제 이 컴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까이 와서 강하게 해준다. 가까이 와서 강해질 때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와야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야 주님이 득달같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 컴포트는 또 어떤 단어를 번역했어요? 헬라어를 번역한 거죠. 헬라어를 번역한 게 컴포트인데 이 컴포트가 번역한 단어가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시스가 이제 컴포트, 위로, 격려 이렇게 된 건데 이 파라클레시스의 명사가 바로 격려, 간청, 위로라는 단어죠. 이 파라클레시스는 좀 전에 말한 대로 파라클레오라는 동사,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왔는데 이 파라클레오도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곁에라는 파라, 그 다음에 클레오, 부른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곁으로 부른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곁으로 불어. 일로 와. 일로 와. 왜 그래? 말해봐. 울지 말고 말해!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래? 말을 해봐. 그래,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말해봐. 이게 파라클레오 위로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그래서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위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이거랑 같은 어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이건 바로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보혜사, 한글로 쓰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파라클레오라는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은 어미를 가지고 있고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 뭐다? 위로하시는 일이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돈을 걷기 위해서 온 그런 수금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서 야 가자,
아버지 곁으로 가자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으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누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위로하는,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뭐 해주셨어요? 도와주시고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타나셨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셨죠.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 즉시 나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질병과 귀신에 눌려서 살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몸을 씻겨주고 가락지를 씌워주고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신겨준 것처럼 귀신 들린 옷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옷을 입혀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이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더 큰 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떠나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위로를, 그들의 영혼을 돕고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고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셨다. 믿고 돌아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서는 변호사를 말하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재판해 보신 분들 알지만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과 변호사가 와서 건건이 딱딱 이건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말하는 사람하고 재판 결과가 달라져요. 그냥 나는 아무 죄 없어, 정의는 승리해, 혼자 덤볐다가 어떻게 해요? 무죄증이 없다.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가 뒤집어쓰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다 라고 하시는 그분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위로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 그냥 민선 변호사, 국가 변호사가 붙은 사람이랑 높은 아주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로펌의 변호사가 왔을 때랑 똑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우주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준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겁날 게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원수가 검사가 너 죽었다 이제 아무리 손가락질 날려도 웃기시네. 나한텐 주님이 계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위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돈 없을 때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주여 감사합니다.
온갖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받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누구세요? 모르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저는 목사고 주님을 위해서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난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위로가 다 헛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굶어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그래도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갔던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면 좋죠. 그러나 위로 못 받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못 받는 그 위로도 다 어디에? 하늘나라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받으면 하늘나라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법정 용어라는 거,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그 위로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서서 선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시인,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인하면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어떤 개념이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그 말은 그냥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라고 그런 거 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위로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우리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전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슬프고 아프고 앞길이 안 보이니까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그냥 내 앞가림만 해야 해. 문제가 끊이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질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문제 가운데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줘라. 그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계속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건 이제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면제받고 핍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엘리야처럼 살아서 들림받는 이런 위로가 아니라,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위로가 아니라 뭐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환난과 핍박 중에서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위로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위로는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였죠. 자기도 알아. 사람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아, 내가 여기 오늘 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저 사도 바울까지 다 서 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느라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돌을 던졌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핍박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한 것이라고는 일평생 그냥 이 시커먼 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저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저 천국을 나에게 주시다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쁨,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와 찬양이 올라가죠. 그래,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칼과 짐승이 기다리는 죽음의 사형장으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팔이 날아가고 머리가 떨어지고 막 몸 창자가 터지고 이런 거 재미있는 거 보면서 박수 치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예배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 짐승들이 물질을 하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 그러니까 그 찢어 죽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그 검투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그 고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 저 사람들은 평안해.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귀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만났을 때, 자기 종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남녀노소 아이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사형장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죽을 때는 뭐가 열린다고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와, 안 가! 막 이러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가는 거고, 이들에게도 그런 하늘이 열리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불같은 시험이 몰려올 때 성령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사화를 이렇게 읽다 보면 수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천국 갑시다 라고 끝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일으켰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합세했던 이 초대교회 환난의 불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의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광야와 굴 속에서 질병과 기근에 허덕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자기만 위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불로 임해 주셨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아오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불을 끄지 못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재산을 뺏기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축소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부흥되어졌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환난과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계시고,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차고 넘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이 위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워하기만 하면 여러분 큰 문제예요.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이 6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에 부어진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늦은 비의 역사 속으로 나는 들어간다. 나는 이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이 큰 위로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왜 이래요? 다른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게 음식이 많아도요,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으면요, 음식이 좋은 게 하나도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입을 막 벌리면서 먹겠어요? 못 먹죠. 똑같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도요, 우산 탕 쓰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내가 틀어막고 내가 제어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거부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을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지 못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막 내려주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비를 담고 저장할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어. 하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이 과부에게 줬던 이 끊이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릇을 많이 좀 빌려와라 너. 그리고 성경에 뭐라 써 있어요? 이 그릇이 어머니 마지막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딱 끊어졌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 그 준비 안 하고 있어. 놀고 있어. 그릇 안 준비해. 올 걸 얘기하지 않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밖에 비가 오는데 엄마가 애 학교 보내면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해놓고 애기한테 뭘 들려보내줘요? 우산을 들려보내주는 거. 엄마 기도했는데 왜 우산을 줘? 혹시 모르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니는 기도했으면 엄마 하고 우산 안 가져가 버렸어. 비가 안 오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릇을 준비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이거 거짓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 아무리 부르면 뭐해? 준비 안 하는데 그릇을. 주님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입을 넓게 열지 않았다. 입 꾹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단비를
저와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우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요만큼 종지에게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오늘도 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초대교회 얘기뿐만이 아니라 근래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2016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2016년은 IS가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해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IS가 활동했던 그런 땅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했어요.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부어지는 그 성령의 단비를 그들은 받았고 저장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아내, 아들과 딸, 친척을 죽였던 무슬림 IS 대원들이 돌아올 때 오 형제 하면서 그들을 받아줬다니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줬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무슬림들 이렇게 처형당할 때 자기의 목을 자르는,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 거룩함과 그 평안함들 때문에 그들을 죽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게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예요. 2016년에는 하룬이라는 이름의 IS 대원이 어느 날 명령을 받았어요. 중동의 어느 어디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다 죽여.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이미 세례식이 끝났고 그들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가면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확 그들을 덮쳤어요. IS 대원들을. 그래가지고 막 몸을 일어설 수가 없고 막 이 바람에 총이 막 날아가고 막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모래폭풍 속에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막 사시나무 들듯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이것을 경험했던 18명의 대원들 중에서 16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을 거부하는 2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16명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광경 속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세례식을 한다니까요. 그 세례받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예식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로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2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한 거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돈이 없어서 질병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위로자는 주님이시니까. 다윗도 얘기하죠. 시편 86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협상하고 싸바싸바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위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세상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왜?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붙여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가야지, 돈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갔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울며 또 그렇게 와야 돼.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지언정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뭘 받았다고요? 버림받고.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결국엔 뭐예요? 버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돈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너한테 내가 빼먹을 게 없으니까 버림받는.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탕자가 먹으려고 해도 못 먹었던 게 뭐예요? 쥐염 열매예요. 그런데 이 쥐염 열매를 또 먹으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꿀과 석청,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 광야에 무슨 메뚜기가 그렇게 많겠냐? 논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메뚜기라는 단어와 이 쥐염나무라는 열매의 그 단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침례 요한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한 사람은 침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서 먹을래도 먹지 못한 그 쥐염나무. 이게 쥐염나무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거죠. 풍족하게 먹던 먹지 않았던 한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역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 주님께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 거절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내 구주 예수님, 지금은 변절됐지만 달란책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지었던 찬양이에요. 어린애가 뭘 알아? 근데 그 어린애가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자기가 찬양을 지어가지고 불러서 주님을 예배한 사람이 바로 그 예배 인도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기만 원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자이심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사야 40장 1절이죠.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면 일단 나 먼저 위로받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내가 위로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이런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방과 열방의 왕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릇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백성, 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래서 산을 건고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왔네. 주가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갖 죄악과 질병에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거죠. 왜? 성격이 좋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온 천지 사방을 걸어 다니시고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위로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은 주님의 평강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때 백성들을 위로하며 또 위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성령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위로해 줘서 사람들이 질병에 이것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질병 걸렸지만 이런 병든 나의 병든 몸을 주여 고쳐주소서 했더니 고쳐주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병든 사람한테 가서 야 너도 와봐. 마음에 상처 야 너도 와봐. 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내 질병에 치유받은 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위로가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까도 우리가 한문에서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날개로 덮어서 주님의 옷깃으로 덮어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친절한 그 팔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사방으로 오교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덮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고 한 생명이 되고 주와 하나 되는 이 기쁨이 넘침으로 죄와 사망, 저주, 어둠의 권세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한 주만 보는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 보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초막새 지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나를 돌아보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줘야죠. 누구처럼?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자기만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마을에 찾아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해주는. 그래서 원수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핍박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고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어떤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에게 때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샘솟고 있는 그 생명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나도 없으면 못 주죠. 그런데 차고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막 가져가. 우리는 이렇게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나의 심령에 넘쳐 흐릅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선하게 일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부르짖는 나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져다주는 세상의 이런 거짓된 정보들을 어떻게 콱 그냥 한 번에 확실해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가 나를 이끌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슬플 수 있으랴,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그리고 가정과 가문, 세상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각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음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위로자이시기에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의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나음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밝혀들고 저희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저희들을 기다린다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어 그들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변호하여 주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저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는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과 가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날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이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곁으로 인도하소서. 내 아이 곁으로 임재하소서. 라바라이안다라와라 캄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란다. 하늘의 위로 성령의 위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 품에 품어주소서 안아주소서. 주님 사랑 받고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게 하소서. 라이샤라와 얀나라와라 캄바라란다라와라 캄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라.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주님 손에 잡혀진 취하여진 의의 병기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하고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항상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다 행하십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위로의 손길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면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우리의 몸과 영혼에도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아멘 사망은 이미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나의 주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찬송 시인의 고백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위로를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와 겸하여 받기를 거절합니다. 세상의 위로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로는 주님 그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위로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원수 마귀 사단의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없는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추수감사 찬양축제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한 주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 안에 저희들을 가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